할렐루야. 오늘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피서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시는 차량인 것 같았어요. 난 오늘 추석인가 싶었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이렇게 많은 차들이 오늘 이렇게 큰 정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저는 진작에 도착할 줄로 알았는데 6시간이나 걸릴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이 걸려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왠지 사모함이 많았어요. 저도 나름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를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에서 긴 시간 달려왔지만 그 사모함과 간절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신다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그저 허튼 자리로, 사소한 자리로, 늘 경험된 자리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더운 날씨에 피곤하고 고단함과 분주함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받으시고 확신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대전쯤 지나왔는데 제가 과거에 대전에서도 목회를 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카이스트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인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이지 않습니까? 이 카이스트 정확한 명칭은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이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이 아마 학교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오셨어요. 이 할머니도 버스를 기다리다가 학생을 쳐다보면서 자네 대학생인가? 예 할머니 저 대학생입니다. 우리 손주도 대학생인데 자네는 어느 대학 다니나? 하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다닌다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예 할머니 저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기술 열심히 배워서 돈 많이 벌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런 개념이 많아요. 무언가를 배워야 살 수 있다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배워야 잘 살 수 있는지,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고민거리, 못 배울까 봐, 배운 만큼 못할까 봐, 남들만큼 되지 못할까 봐.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배움과 지식과 능력은요 정말 탁월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대단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능력과 실력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늘 내가 부족하다, 못 배워서. 그래서 우리의 걱정거리 중 가장 큰 것이 남들만큼 못할까 봐, 내가 남들처럼 못 살까 봐,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나는 너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것이 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중에 하나가 남들만큼 되지 못할까 봐라고 하는 걱정이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있지 않겠어요? 늘 나는 연약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밖에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남들보다 탁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기술을 가지려고 그러고 못 배우고 기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부지런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졌나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뭐가 다를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지금의 나의 두려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여전히 남들보다 탁월한 그 어떤 뛰어난 능력과 힘을 얻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찾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뛰어난 능력,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믿음이 나에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여기에 따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 연약함에서부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과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되셔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지만요, 그건 사실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옛 과거의 진시 황제 얘기를 해드려요.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죠.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도에 표시된 길이만 2,700km예요. 성 길이만 2,700km예요. 그런데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영역까지 다 합치면 5,000km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요. 성 길이가 그냥 공식적으로 2,700km.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 높이가 9m예요. 그리고 아래쪽 폭이 9m 올라가면서 5m예요.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9m, 사람의 힘으로 잘 뚫을 수 없는 폭의 9m로 2,700km를 이상 이 성을 만드는 왕이 진시 황제예요. 대단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힘이에요. 그 한 황제의 권력으로 온 나라의 백성을 동원해가지고요, 수천 킬로미터의 그 든든한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요, 찾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진시 황제
뭐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권세와 능력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성벽을 2700km를 만들어 놓았고 이걸 흉노족을 막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성벽을 그렇게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 성벽을 지어놓고 흉노족 막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만리장성이요, 2번 뚫렸어요. 어떻게 뚫린 줄 아십니까? 흉노족이요, 문지기에게 뇌물 주고 대문 열고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권력 갖고요, 그 엄청난 그 장벽을 만들었는데요, 뇌물 주고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게 힘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 힘에만 모든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으로 그 거대한 것들을 지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참된 능력이자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는 도구로 삼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나의 꿈으로, 나의 목표로 삼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이라는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시대가 새로움을 얻고 변화를 얻으며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힘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셨듯이 내 안에 있는 골리앗부터 먼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누구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안 되는 경기가 되었을 때에, 야, 마치 이 경기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습니다. 게임이 안 될 때에, 뭔가 상대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얘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에 관해서,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2m 90이에요 제가 골리앗은 아닙니다. 저도 키가 커요. 저는 키가 188입니다. 부러우신가 보다. 저는 188입니다. 저보다 더 키 큰 목사가 나타나면 저는 아예 목사 은퇴하려고요. 저보다 키 큰 목사라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키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시고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만큼 안 커보셨으니까 키 큰 사람의 고충도 조금 있어요.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다지 그렇게 없었지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뭘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할까요? 키 좀 잘라주세요 그래요.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긴데 키를 어떻게 잘라줘요? 한 번은 좀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참 더럽게 키 크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 요즘 많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키가 큰 목사는 뭐 그렇게 잘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188이에요 구두 신으면 아마 190좀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은 저보다 더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2m 90이니까 거의 3m의 키를 갖고 있어요. 골리앗은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덩치도 남달랐어요. 정말 거대한 사람이에요. 원시적인 전쟁터에 가장 최적화된 장수예요. 탁월한 싸움꾼이기도 해요. 그 탁월한 신체 구조, 그 거구의 용사의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이 장수는요, 누가 봐도 탁월한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은요, 신체적인 탁월함 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요,
비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비늘 갑옷은 진짜 비늘처럼 작은 철조각 겹겹이 그 생선 비늘처럼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입은 갑옷이라고 그래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 무게가요 57kg예요. 여기 여러분 몸무게 57kg 있죠?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갑옷을요 57kg짜리를 입고 있으니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정말 거대한 힘의 능력의 57kg짜리 갑옷을 입고요, 그 창날의 무게만도 7kg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골리앗은요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소유한 탁월한 장수임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요 한쪽 마음에는요 골리앗이 부럽기도 했어요. 왜 부러웠을까요? 왜 나는 골리앗만큼, 왜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힘, 왜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그 탁월함, 왜 우리 장수들은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왜 없을까? 무섭기도 했지만 사실 부럽기도 했어요. 나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클까? 어떻게 저렇게 탁월할까?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할까? 어떻게 저런 무기를 들고 나올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너무너무 나보다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나보다도 뛰어나다, 나보다도 탁월하다, 나보다도 능력 있다, 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면요 전부 다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탁월해요, 나보다 또 능력이 있어 보여요, 나보다 또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몰라요. 싸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거예요.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첫째는 겁을 먹었고요, 둘째는 자신이 없고요, 셋째는 너무나도 내가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저게 또 부러운 거예요.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저게 더 탁월하다고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힘을 소유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들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곳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고 되돌아 서 있고 주저앉은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믿으신다면 그걸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처럼 겁에 질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능히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과 비교하죠. 난 저 사람과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나는 저 사람만큼 해내지 못할 것 같다고.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렵죠. 안 될 것 같죠. 힘이 연약하죠. 상대를 크게 보는 그 골리앗,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꼼짝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저걸 바라보서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나의 믿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칼로 무장한 무리들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제자가요, 그 당시에 그 들이닥친 상황이 당황스러운지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다가 한 사람의 귀가 잘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람들은 칼이 능력이고 힘인 줄로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진정한 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요청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가 나를 도우러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12군단, 이 군단이란 표현은 로마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한 군단이 6천 명이라고요. 12군단이면 7만 2천 명.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은요, 지금처럼 현대 무기가 아니라 칼, 화살, 창 이런 거 갖고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천사는요,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대들과 천사와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는요, 땅에서 칼 든 병사들 위에 지금 전투기 7만 대가 날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요, 7만 명이 넘는 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힘, 이것도 세상이 원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세상에서 바라는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그걸 세상에 쓰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강력한 힘이 무언가를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건 바로 희생에 따른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힘이지만요, 이게 대단한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망하는 십자가, 죽는 십자가, 실패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심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직분자들은요, 그 힘 갖고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따지고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이기리라. 그것은 희생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따른 희생과 사랑요, 세상 것이 없어서 못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나아가기만 해도 충분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어서 신학교 채플 시간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문을 정리하다가 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코스타리카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초대를 해서, 이분이 어디서 선교를 하냐면 코스타리카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밀림, 아주 깊은 밀림의 원주민들이 옛날 방식대로 사는데 코스타리카 정부가 그걸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그 밀림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10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가 이제 선교한 지 10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 원주민들이요, 뭐 아프리카에서 봤던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잘라서 집을 만들고 뭐 갈대 같은 것들로 막 집을 만들고 뭐 그렇게 사는 곳이었어요. 뭐 거기는 뭐 전기, 가스 그런 게 없고 뭐 다 불을 떼고 땔감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인디안 저 원주민 보호구역 그 마을 가운데 뭐 갈대 같은 걸로 너무 큰 원두막 같은 집, 아주 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뭐 하는 집이냐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원주민 마을에 무당이 사는 곳이래요. 무당이 사는 집인데 그 무당을 아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아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주민들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병을 뭐 어떻게 고치나 들어보았더니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를 그 원두막 안에 앉혀놓고 뭘 풀 같은 걸 가져가지고 연기를 막 피운대요. 밤새 연기를 피우는데 밤새 그 연기를 마시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그 밤새 이 무당이 이렇게 한 걸 통해서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연기가 살짝 사람에게 좀 약간 마취 효과를 주는 뭐 그런 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밤새 연기를 마시고 놓으면 막 연기에 취해가지고 막 아픈 것도 모르고 막 이제 병이 나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아와는 참 용한 무당이다, 뭐 그렇게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 동양인들도 그걸 백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백인 무당, 선교사를 백인 무당이라 부르더라고요. 백인 무당, 너는 무슨 능력 있냐? 너는 저 아와처럼 병 고치는 능력 있냐?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단번에 이 환자만 고쳐주면 저는 이곳의 선교에 정말 큰 힘이 되겠다고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낫더래요. 안 낫더래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저 백인 무당은 아와보다 좀 급이 낮은 무당이다, 좀 힘이 살짝 떨어지는 무당이다, 그렇게 그냥 알고 있기로 했대요. 그렇게 10년 동안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과 살짝 단절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가 뭐 이렇게 막 뭐 지원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래요. 이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섬겼답니다. 보니 다리가 몇 년 전에 홍수가 나서 유실됐는데 저것만 좀 만들어지면 조금 도시락 쉽게 나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교 후원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다리를 지었대요. 도로도 만들었대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주민 부족 아이들이 도시와 너무 떨어졌으니까 잘 못 배우니까 그 안에 학교도 지었대요. 그러니 그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길 만들고 다리 만들고 학교 세우고 막 이런 일에 아주 막 열심을 하신 거예요. 10년째 되는 해에 이 원주민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찾더랍니다. 몇 개월 안 됐대요. 우리가 그 10년째 갔으니까. 그 추장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잤다. 왜 못 잤냐? 너네 집에서 빛이 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 추장이. 너무 밤에 너네 집에 빛이 밝아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너는 우리 부족에 들어와서 10년을 살았는데 너는 10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저 다리를 만들고 저 길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만들었는데 너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이런 많은 일을 해냈다. 그런데 우리 아와는 지금도 연기만 피우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섬기는 신이 아와보다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너의 신을 믿기로 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대단하셔요. 어떻게 이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그 10년의 그 험한 세월을, 여러분 이게 진정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들만큼 골리앗만큼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고 때로는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해 다시금 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십자가, 그 사랑, 힘이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르는 일은 아니에요. 들어는 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또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얘기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3m 이상이 되는 거구에, 그 전쟁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탁월한 싸움꾼의 탁월한 무기에,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골리앗 앞에는요 방패든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좀 비겁하죠. 사실 2대1로 싸운 거라니까요. 그 골리앗 앞에는요 수비를 전담하는 방패든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데요, 한 손에는 뭘 들고 나간지 아십니까? 막대기. 그리고 한 손에는요 돌 몇 개를 주워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탁월한 힘의 소유자인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건 막대기하고 돌멩이라고요. 이거는요 탱크를 때려잡겠다고 돌멩이 들고 나가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아무리 다윗이 우리 편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거 여러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데 갑옷도 안 입고요,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는 무기도 아니고 짝대기하고 돌멩이를 쥐고 나가네요. 저거 미친놈이잖아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린 정신 나간 청년이요 짝대기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대신 나가주는 이 상황이요, 이야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어쩌려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짝대기랑 돌멩이가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요 막대기랑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는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내 손에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짝대기와 돌멩이를 쥐었지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 손에 쥐어진 이 초라한 것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를 부끄럽다고 여기고요, 내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피하기 바빴고 숨기 바빴던 그 초라함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이라고 외쳤지만 세상에 나갔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짝대기와 돌멩이가 부끄러워서 늘 숨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골리앗이 부러웠고 세상이 더 힘이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짝대기와 돌멩이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무기로 인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요,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학생들은 다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요, 가면요, 나보다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를까?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늘 패배의식, 늘 자존감이 떨어지고 늘 실패하는 것 같고,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아니라고 좀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라고. 왜? 아니죠. 그래요. 사실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힘없고 비교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남보다 탁월한 건 없지만,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쥐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돌멩이 갖고 이겼어요. 그 허접하고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조잡한 것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감히 무능하다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수준에,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앞서 싸우시고 계시는데 나는 뒤에서 백기를 든다는 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그 짝대기와 돌멩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움켜쥐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와 같이 부르짖는 소리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시는, 나는 세상에 무엇과도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있어요. 그 최선을 뛰어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하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능력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믿음 주셨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것이 참된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힌 기술, 여러분 이것은 탁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악한 마귀의 소리에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돌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나약한 모습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 붙드시고 그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을 간절히 부르짖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으로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나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능력의 권세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